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라.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귀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서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레위기 말씀 12장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저출산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기쁘고 축복 가득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모에 관한 규례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 80일간 산모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반드시 8일째 되는 날 일종의 포경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산모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성전에 갈 수 없었고 거룩한 것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꼼짝 말고 지내라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것이 대단히 축하해 줄 만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출산의 시간 동안 여자가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인류의 죄악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저주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고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 중에는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이 매우 클 것이다. 수고하며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출산 과정이 그렇게 힘든 것은 죄 지은 인류가 받은 저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고 부정한 자로 분류되어 지내는 동안에 아이의 부모와 온 가족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운명 앞에 선 한 생명의 탄생과 인간의 삶을 깊이 묵상해보게 됩니다. 그 모든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을 또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와 또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를 주님께 드리며 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아서도록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 출산의 경험을 통해서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결과를 묵상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원합니다.